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오늘 48과 49과 하겠습니다. 예, 48과 먼저 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레슨 포커스에서 권사님 내용 자료가 너무 장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가지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고 계신 그런 메시아다라는 내용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백성다운 그 열매를 맺기를 항상 요구하신다. 그 열매를 못 맺었을 때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또 49강의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그런 연계가 되는 건데 심판하신다.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하고 다 대입되는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다. 근데 그럼 왜 심판하냐 이 말이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뭔가. 그렇죠. 이제 왜? 성전이나 성에 지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성전은 성전다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접근하면 애들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좀 이번엔 또 내용이 전체적으로 둘 다가 좀 무서워하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애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1번, 2번, 3번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자, 1번, 네, 레슨 포커스 1번에서 예, 이, 그, 하나님이 뭐 제 기능 못하고 이러면 막 저주하시고, 음, 심판하시고 뭐 없애버리시면 애들이 좀 되게 하나님 무섭다. 나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음, 음, 이럴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어려워요. 그죠? 애들한테는 좀 자, 어렵습니다. 설명이. 음. 예수님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예, 죄 없는 어떤 식물이, 식물이 뭐, 정말 죄 없는 식물인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위용으로 시위하신 거죠.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 전에 회개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음, 주셨잖아요. 기원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음, 회개하게 하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회개의 기회도 안 주고 너희들은 싹쓸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뭐 좋은 말씀이든 비유든 나쁜 어떤 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든 간에 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질 알았죠.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심판에서 어떤 형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옛 이스라엘은 죽고 음, 새 이스라엘로 살아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옛 이스라엘이 이제 대체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 48과 49가 서로 통해요.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금 이게 3번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좁히면 예루살렘, 네. 더 좁히면 예루살렘 성전, 더 좁히면 성전에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음,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맥락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음,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렇죠. 자, 예전과 이, 이 지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는 성경 정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 얘기는 뒤로 미룹시다.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심판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데, 나무가 하나 죽게 함으로 해서 어떤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예고. 음, 음, 이렇게까지 하시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의로우세요. 자, 장로님, 예. 음, 결혼하실 때 혼인 서약 하셨죠? 저는 우리 안 옛날 했어요? 재래 방식으로 해서 혼인사항 안 했는데.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그러셨네. 상상이 좀 가네요. 예. 자, 그러면 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비유를 좀 들으려 했더니 안 되겠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언약 백성이니까. 어떤 계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네, 그랬죠. 네. 100점이에요.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네.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어기셨고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이들이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이 나쁜 짓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고 외국 강대국 의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거를 계속 할 때 참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참다 이제 외국에 포로로 풀려 보내잖아요. 나라 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거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음. 그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비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계약을 깨고 언약을 깨고 해도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계약을 어, 깼을 때는 마지막에는 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신 부부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남편은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신실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음. 그 좀 방탕한 기질이 있어서
자, 그 고멜처럼 음. 다양한 남성과 이런 남성 편력이 심해요. 음.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주겠다.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난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해주고 또 그런 짓 하면 또 데려 사랑해주고 이게 음. 고멜처럼 고멜은 뭐 세 번으로 끝이지만 하여튼 뭐 그 언약을 계속 깼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어, 남성 편력이 심한 그 아내인데 계속 이제 그렇게 했다면 경고하겠죠. 그렇죠. 음. 만약에 더 그렇게 하면 끝장이다 라고 하지 음.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바꾸겠죠. 바꿔요. 제가 남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안 갑니다. 한 번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참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시죠, 계약에. 음. 끝끝내 이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파기. 음. 계약 파기로 알려주세요. 음. 그 왜 애꿎은 부하가 나면 왜 죽인대요. 이렇게 애들이 말하면 음.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 그 시위인데 음.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파기하고 교체한다, 대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 그 결혼했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근데 없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사모님을 엄청나게 방탕한 부인으로 몰아가는 비유를 했을 것 같아요. 음. 네. 혼인색 안 하기를 천만 다행이다. 좀 부적절한 비유를 들 뻔했어요. 네. 너무나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네. 죄송하게. 자, 음, 그런 얘기를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계약도 있고. 음.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무섭죠. 그죠? 그렇습니다. 음. 안 지키면 당장에 그만큼의 상응하는 것이 오잖아요. 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 왜냐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 있어요? 그렇죠. 없는데 백성 삼았지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될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장로님은? 없어요. 이거 무슨 자격이 저는 있습니까? 없어요. 음. 저는 고멜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 음. 될 자격이 없는데 삼아 주셨단 말이죠. 음. 그러면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감격이 사라지고 특권으로 바꾸고 맞아요. 오히려 이방인 멸시하고 음.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음. 어떤 삶을 살았나요? 뭐 자기들만 뭐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 기득권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결국 죽였죠. 그리고 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상류층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하층민을 압제하고 착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 박사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합법적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음. 이 과부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여자인데 남편이 죽어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서기관에게 이렇게 자기 재산 관리를 맡겨요. 아예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음. 막 그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예수님 막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예, 신분, 뭐 돈,
특권, 음, 다 세트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는 이제 껍데기고 외식하는 수단이 되고 음, 소개의 중심은 맘모니즘.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맘몬이 주인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면 아주 정말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가 어,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자가 처음엔 한차했어요? 조금 감격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둘째치고 다른 남자들이랑 많이 놀아나고 음, 어, 거기에 대한 어, 어떤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심중에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집에 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정말 또 많은 사랑을 받아요. 남편에게.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중심에는 남편이 없어요. 다른 남자들로 가득하다면 그 결혼이 지속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혼 관계가. 음, 의롭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 이거는 애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겠죠. 부부관계 이상으로 이렇게 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좀 안 좋은 예시 같긴 한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를 뭘로 더 이보다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부관계 아니면 그죠? 그렇죠. 그냥 해보세요 한번 부부관계로. 제가 네. 볼 때는 제일 뭐 현실적이고 예, 받아들이기 좋죠. 예. 하여튼 아내들 자격이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음, 자격이 없었고 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내들 자격이 없었는데 아내로 삼고 음, 신실하게 사랑했고 모든 것을 다 공급했는데 이 여자가 감격을 잃더니 음, 오히려 이걸 특권으로 삼아서 그 다른 상류층 사람들하고 계속 그 놀아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남편이 하나도 없고 마음 중심에는 오직 다른 남자들밖에 없다. 그것도 남자도 1, 2, 3, 4 이렇게 계속 많고 음, 멋있는 남자. 이건 뭐 강대국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강대국이잖아. 게 멋있는 남자들, 세력 있는 남자들만 사귀고 음, 남편을 멸시하고 세력 있는 남자들 사귀고 멋있는 남자 사귀고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밖에 없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남편을 찾아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음,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그 남편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계약 파기된다. 결혼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특권으로 바꿔서 네, 맞습니다. 선민 사상을 특권으로 바꿔서 음, 그 자기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죠. 많은 열방에. 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근데 그 복이 자기들에게만 끊임없이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큰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복이 남한테 흘러가는 것보다는 내게 있기를 음, 원하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뭐 나무랄 군번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우리기 음, 때문에. 음. 그다음 2번. 1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잡아주시고 네, 부적절하게도 느껴지기도 한데 하여튼 그 이상의 비유는 제가 못 찾겠거든요.
음, 장로님 한번 연구하시고 해보시고, 어, 계약관계, 하나님의 예, 오래 참으심의 성품과 신실의 성품, 공의로운 성품.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심판하신데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음, 배치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못하니까 음, 이렇게 제자 공동체로 대치하는 거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계속 주니까 계약 파기하고 이제 아내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음, 자, 그 다음 2번. 2번에서는 아이들이 열매가 뭘까? 음. 이것만 인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예,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열매. 아,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며요. 음. 그래서 뭔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성품 열매죠, 여기서. 성품의 열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성품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을까요? 장로님? 하나만 예를 들으신다면? 뭐 제일 큰 게 용서, 사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인생이었어. 음, 그런데 용서하게 됐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떻게 이런 용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자, 전에는 내가 편협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용서가 가능하죠? 뭐 어떻게 하면? 일단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맞아요. 100점이에요, 장로님. 박수 떨어뜨려. 드릴게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예, 이게, 음, 자, 왜 이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내가 누구한테 심정이 몹시 상했어요. 음, 그래서 막 이제 욕이 나오고 미워하고 이제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 자,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그 주인이죠. 나. 음,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죽겠어요. 음,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제가 알긴 알아요.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음,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복수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제 잘못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시고 음, 그 사람 혼내켜 줄 거 있으면 좀 혼내키고 깨우칠 거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저한테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음, 그 용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 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이 업되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죠? 객관적 그렇죠. 평가를 못 내려요. 주관적 평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음, 공정하게 그 사람을 음, 바라보지 못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게 이제 주권 이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장로님 봐요. 네.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미워해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자, 그러면 내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분노하고 막 안 좋은 소리도 나고 화가 잔뜩 났는데 가족에게 막 내가 밥을 막 맛있게 차려주고 즐겁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그러면 나의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뭐 이런 분노, 악한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한테 흘러가죠. 가족한테 흘러가나요? 그럼 가족들은 또 막 학교도 가고 회사 직장도 갈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 직장, 학교 다 직장 흘러가죠. 학교 다 이제 음. 망하는 거지, 그날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 30명은 생기는 거야. 그지요? 그렇죠. 그지요? 자, 그런데 내가 용서를 했어요. 용서했다.
음,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흘러가죠? 우리 뭐 가족한테 제일 먼저 가까이 가족한테 하는. 흘러가죠. 가족들은 또 딴 사람 만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그 특성 중에 하나인 평화가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음, 그죠?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용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음,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 있나? 왜 이게 일본어로 나왔지? 장로님 이실 짓고 해요, 이놈. 수상한데? 자, 어,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장로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 질적인, 그러니까 양적인 거, 음,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 질적인 열매, 음, 이런 게 성품의 열매나 인격의 열매나 뭐 성품의 진전, 관계의 진전,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자, 내가 어떤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막 돈도 좀 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주고 병문안을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음, 사람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위로가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관계의 진전 뭐 이렇게 그 위로가 흘러가면 그게 음, 이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맞습니다. 위로가 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 거는 음, 이제 질적인 진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뭔지를 그 애들한테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전에는 정직하지 않았는데 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후에는 정직하도록 힘쓰면서 산다. 음, 내가 전에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막 대들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니까 음, 부모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 세우신 분이더라.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음,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 옛날처럼 뭐 대들지 않고 음, 내가 사춘기긴 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음, 하나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열매가 진전이죠. 음, 그리고 전에는 동생하고 막 싸웠거든요. 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걸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음, 싸웠죠. 자,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들어있죠. 나의 욕망이 들어있죠. 나의 이기심, 나의 행복, 나의 만족. 이거 1번 순위인 거죠. 음,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시죠. 음,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지만 참았어요. 음, 그리고 동생과 똑같이 나눴다든지 혹은 동생아 더 많이 가서 했다든지 이런 막 기적이 정말 기적이죠. 불가능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진전인 거예요. 음, 이게 확장인 거예요. 성품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가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음, 그러니까 가시적인 열매죠. 음, 뭐 직장에 신호회를 결성했다던가, 뭐 누굴 전도했다던가, 개척교회를 뭐 세웠다든가, 뭐 해외 선교를 갔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들은 가시적인 거예요. 음, 장로님 그 다가세 보아센터 거기에서도 이제 소외된 아동들 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확실한 그 양적인 확장이죠.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적인 확장도 중요한데 음,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의 그 영역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질적인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장로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뭘로 설명했어요? 처음에 맨 처음 비유가 뭔지 아세요? 맨 처음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맨 처음 비유. 음, 겨자씨인가요? 아니, 그 전에, 겨자씨 바로 직전에. 이 비유를 모르면 딴 거 어떻게 알겠냐. 이거 기본 되는 비유야. 하고 했던 거 네 개로 나눴잖아요. 마음밭의 상태를. 음, 그, 씨 씨 뿌리는 뿌리는 자의 자의 비유. 비유군요. 네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 그렇죠. 근데 이 씨는 땅 속에서 썩어서 음,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 이렇게 잎이 피고 뭐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열매를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음, 라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했죠. 사과 열매 열리면 사과나무죠. 그죠? 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네. 가짜라고요. 가짜. 너희들은 지금 가짜다 이 말이야. 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맺고 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기대가 있으시고요.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냥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막 열매 요구하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에게 막 뭐 요구하고 나한테 잘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이럴 법 없죠. 넌 뭘 잘해야 돼. 이거 열매를 맺어. 음, 뭘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부단히 요구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죠, 뭐, 자신이. 본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였어요. 내게 임했어요. 그럼 내 안에 음, 자유와 평화와 음, 뭐 안식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로님도 경험하셨죠? 그럼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네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사함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거룩한 걸 좀 추구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아무래도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요. 욕심도 좀 덜 부리게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풍성해져요. 근데 열매는 남을 위해서 맺잖아요. 내 안에 풍성해진 것들이 남들을 위해서 남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 그 열매를 먹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용서로 예를 들었지만 음, 아이들에게 적절한 다른 주제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예. 음, 열매가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양적으로 질적으로. 음, 어, 특별히 이제 관계의 진전, 성품의 진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뭐 6.25 그거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죠. 당연히 국민의힘을 해야 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그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그거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음, 막 밖에 나가 머리 띠들르고 뭐
시위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법을 하나 좋은 걸 하나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의 내면에서부터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은 내적인 그런 어, 열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맺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죠. 그리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게 열매인데, 예. 작년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딱 하나 열렸어요. 꽃이 다시 떨어지고 어쨌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음, 사과 하나 딱 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하나 열리면 어때요? 그죠? 다닥다닥 주렁주렁 매달리면 좋겠지요. 좋겠죠. 음, 큰 거 많이 매달리면 좋겠죠? 주인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제 남편이 농사를 지잖아요. 어제는 감자를 캤는데요. 감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음, 아마추어 농부잖아요. 음, 오죽하겠어요. 맨날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열매는 맨날 작아요. 근데 정말 재미없다. 그래서 왜 재미가 없냐? 그랬더니 좀 뭐 커야지 재밌지 좀 뭐 이게 뭐야 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그 나름대로 최대한 큰 건데 알아서 요리 잘 해먹으면 되지 뭘 또 음, 커야만 좋냐고. 근데 이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크고 쉬하고 음, 아니, 왜냐면 애를 많이 썼잖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새벽 막 껌껌할 때 나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근데 뭐, 열매가 고작 그냥 쬐끄만 하지 뭐, 감자 졸여 먹으면 딱 좋을 그런 감자들만 잔뜩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재미없다. 이랬더라고요, 어제.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도와줘. 그렇게 쉽죠. 무화과 나무, 좀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열리고 입만 무성하니까. 음, 하나님 실망이다, 실망이. 실망을 넘어서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참다 참다.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합시다.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맺으면 좋겠지만, 음, 뭐 어쩌겠어요. 조그만 감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사과 나면 사과 한 개도 열릴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렇죠. 웃자겠어요. 우리 생긴 게 그 모양이라면. 자, 한 개 맺혀도 된다. 이러세요. 한 개 맺혀도 되고, 이러다 보면 내년엔 두 개 맺히는 거고, 내년엔 또 열 음, 개 맺힐 수도 있고, 그런 음, 것이다. 과정이 필요하고, 음,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음,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싶고 대들고 싶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엄마 몰래 막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왜 나는 이럴까? 음, 전부 다 못한다, 처음부터. 음, 전부 다 못하는데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해 음, 나가야 한다. 이거는 바깥의 식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음, 그렇지만 인간 나무, 인간 나무는 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리고 땅에 그쭉 양물 빨아올리고 햇빛을 막 쫙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먹고 그 나의 가지치기를 해나가 이건 나쁜 거나 이런 짓 안 할래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해나가 하다 보면 열매가 실하게 돼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열리죠. 그다음 3번은 그냥 뭐 나의 예, 삶에 적용하는 건데 그렇죠. 예, 항상 그 개인을 확대해보고 음, 어떤 집단을 축소해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 여기까지 할게요. 예.